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한 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흠량하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롭게 극복함으로 예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뽑힐지 아무도 모르는 이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일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장로님, 집사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의 토대 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아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효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EM그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영혼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들의 젊음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온전히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656페이지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시편에 이어서 역대하 이것을 이제 11월, 12월 두 달간에 걸쳐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좀 비슷합니다.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열왕기 상에 보면 그 3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그것은 그 기록한 목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려지거나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역대 기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너희들 가운데 있다. 절대 너희의 희망과 또 너희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동일하시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혹시 내가 바뀌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열왕기 왕들의 그 잘못된 이야기, 그들의 죄, 가오 이런 것을 생략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남유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역대기 기자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도 축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면 역대기는 회복된 언약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배와 성전이 왜 너희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소개하는 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 그리고 성전이 지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역대기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1장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것이 견고하고 또한 창대케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실 그가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 압살롬 그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의 왕위는요 바로 아도니아 그의 넷째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열로 보나 나이로 보나 그것이 적법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위를 놓고 다투었던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2장에서 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솔로몬은 다윗의 그 범죄한 여인의 대명사인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적법성을 봐도요, 그는 왕이 될 순서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 밑에. 그렇다고 특이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직접 여다디아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직접 보내서 그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름을 붙여준 것은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그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마침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권력이 세고 그가 서열이 높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가 묵상했듯이 시편 36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라. 인생이 거하기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좋은 곳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다. 거기에 있으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느냐 아닌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멀리 있는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전쟁이든 기근이든 역병이든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입니까? 솔로몬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일을 절대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왕위의 그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천부장과 많은 족장들 그리고 회중들과 함께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죠. 여기에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열왕기에서는 이것을 그냥 한 줄로 딱 적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절에서 6절까지 긴 문장을 걸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 기브온 산당은요,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그 회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살렐이 지은 거기에 제단, 번제 제단이 있는 것이죠. 다만 법궤는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없지만 회막과 거기에 제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의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브온 산당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산당은 우상 숭배 장소 아니냐?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사는 그의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대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솔로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교회에 와서, 특별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고, 또 생중계로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좀 예배이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미흡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든 내가 가정에서 드리든 아니면 무인도에서 드리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형식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런 예배, 모든 예배는 다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 그 신앙적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11월 한 달 여러분이 가정에서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옹기종기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예배하는 것, 그냥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또 이렇게 있구나. 그가 드리는 제사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천 번제는 1,000마리의 짐승 혹은 1천 제물을 그냥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 드리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일주일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번제는 남김없이 태우는 겁니다. 다른 제물은 뭐 기름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남은 것은 제사장과 혹은 그 성도들이 먹었지만 이 번제만큼은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 태워 올려보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죠. 뭐 이것을 응용해서 1000번의 제물을 매주마다 드린다. 그래서 매주 헌금을 내가 하겠다. 우리는 그런 헌금을 마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1000일 동안 내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 열심을 하나님께 증명하게 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하고 하나님 이 정도 하는데 들어주셔야죠.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 잘못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차로 걸어가든 아니면 그냥 발로 걸어가든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사랑과 헌신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르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그 1000번째 제사를 받으시면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이든 다 들어주겠다. 이 정도 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최고의 가부가 되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게 되든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단 한 번뿐인 기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먼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왕이 되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는요. 이보다 더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저는 그냥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힘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삶의 자세, 바로 이런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일까? 다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이제 어린아이 아니에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부모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고를 치면 결국 해결은 부모들이 다 하고 차라리 손은 더 갈지 모르지만 절 좀 도와주세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말 그대로 실행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서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을 축복하면서 그의 자녀들까지 그 이후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 말씀 하셨죠? 내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처럼 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주님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대통령.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그 청교도적인 신앙 위에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리더들을 바꿔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굳게 하시는가 10절에 보면은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물으신 그 기회를, 그 마지막 카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내가 참 심부름을 잘했다. 뭘 받기 원하느냐? 너 원하는 선물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버님, 저 선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아버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말 하면 이거 내 아들 맞나? 무섭다 할지 모르지만 이런 자녀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뭘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면 주는 대로 아버지의 뜻에 맞게 쓸 거니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열왕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넌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마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통 사람 같으면 부, 명예, 영광, 건강과 장수를 구하는데 너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덤으로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전무후무하게 그런 왕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솔로몬은요, 역사상 그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 없다고 하죠. 솔로몬 시대에 마병과 병기, 은과 금은 그냥 차고 넘쳤고요. 오죽하면 이방 나라에서 그 솔로몬과 그냥 이야기라도 좀 나눴으면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좀 고민하는 문제를 좀 같이 나눠서 좀 해답을 얻었으면 하고 재물을 들고 찾아오는 겁니다. 투자의 기지에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것 10억 이상 될 정도로 그렇게 낙찰이 되죠. 그 사람과 잠시 식사 한번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겠냐. 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은 그냥 덤으로 주실 것이다. 당연히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그 의롭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마찬가지 그대로 하나님이 나머지 것, 부와
그 외의 것은 그냥 덤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한 가정의 부모로 또 한 회사의 사장으로 혹은 직원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 교회의 목회자로 직분자로 성도로 세우셨으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나머지 것은 덤으로 주신다니까요. 앞에 것을 먼저 구하고 뒤에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순서를 뒤바뀌어서 뒤에 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거 제가 이뤄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시편 37편 4절 하나님을 자기의 기쁨으로 하는 자만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부귀와 영화, 지혜, 옳은 재판을 아주 그냥 명철하게 하죠.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1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과 하나님께 자기의 헌신을 다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산당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때에도 그것을 허용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지켜줄 수 있는 것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지금 구한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너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함께하고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이거라는 겁니다. 처음 마음처럼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도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1000번제를 드림으로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을 그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